성전에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지금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기에 그랬겠죠. 레위기나 신명기를 보면 율법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는 것을 매우 중요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르면 장로의 전통 또는 조상들의 유전이라 불리는 규례들이 율법을 더욱 세부적으로 체계화하고 강화시켜서 사람들이 부정한 것에 조금이라도 접촉하게 될까봐 전전긍긍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부정한 자와 접촉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정한 자 쪽에서 바람이 불어올 경우 일정 반경 안에 있으면 함께 부정함을 입게 된다고 규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부정하게 여겨지는 자들이 가까이 오면 돌을 던져 쫓아내었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접촉을 꺼리고 마스크 안 쓴 사람 쪽에서 바람이라도 불어오면 신경이 쓰이는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정함을 입게 되는 것에 대해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민감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정함을 입게 되면 일단 성전 출입이 금지되고 생업 활동이 제한됩니다. 레위기 신명기를 보면 그런 사람이 손댄 것, 그와 접촉한 것은 우슬초와 정결케 하는 물로 씻고 일정 기간 동안 격리해야 한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본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여 정결한 삶을 살게 하려고 제정된 율법인데, 에스라의 율법 회복운동 이후 엄격한 율법주의자인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등장하면서 예수님 때에 이르러 너무 극단으로 치우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배경이 오늘 본문 12절에 있는 상황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물로 바칠 짐승을 가지고 각처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는데, 오는 길에 부정한 자 또는 부정한 것과 접촉하게 되는 것을 매우 염려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에는 제사장들이 사람들이 직접 가져온 제물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져오는 도중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한 것과 접촉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제공하는 짐승을 돈으로 사서 제물로 바치게 했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돈 바꾸는 자들도 생겼습니다. 성전을 출입할 때 성전세를 바쳤는데, 당시에 통용되던 동전에는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대답하실 때 예로 드신 동전에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전 제사장들은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동전으로 성전세를 내는 것을 금지하고 성전에서 발행한 화폐로 바꾸어서 헌금하도록 했습니다. 의도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이상하게 변질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본래 율법에 비둘기를 제물로 사용하게 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위함이었습니다. 레위기 5장 7절을 보면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라고 기록되어 있고, 5장 11절에서는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둘기는 가난한 자들의 형편을 배려한 제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이르면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조차 제물로 드리기 힘든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판매하는 비둘기 한 쌍을 사려면 시중에서 판매되는 가격의 80배에 해당하는 돈을 내야만 비둘기 한 쌍을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성전에서 발행하는 화폐로 전환할 때도 백성들은 그만큼의 손해를 감수하고 돈을 바꿔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돈 바꾸는 사람들의 삶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지 않을 수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시세 차익이 엄청나게 발생하는데 그 이익의 일부는 상인들에게 돌아가고 대부분 제사장들에게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일종의 자리세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성전 당국자들이 상인에게 멍석을 깔아준 자리가 어디였을까요? 당시 성전은 성소와 마당 이렇게 크게 구분되어 있었고, 이 마당은 저 뜰로 이렇게, 뜰은 성소 바로 앞에 붙어 있는 그 뜰이 있었어요. 그거는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거기서 가축을 잡고 또 제단에 가축을 올려서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의 뜰이 있었고, 제사장의 뜰에 붙어서 거기는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제사를 드리는 동안 서서 기도를 드렸던 이스라엘의 뜰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출입구, 성전 출입구 맨 앞쪽, 성전 미문에 이어져서 이스라엘의 뜰 그 사이에 이방인들과 여인들을 위한 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뜰은 그야말로 만민을 위해서 열려 있었던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이렇게 불려졌던 곳입니다. 자, 성전 당국자들이 상인들을 위해서 내준 공간은 어디였겠습니까? 훼손해도 아무 소리도 못할 계층의 사람들, 곧 이방인과 여인들의 뜰을 상인들에게 내줬겠죠. 이방인과 여인들의 뜰은 더 이상 제사가 드려지는 동안 서서 기도하는 장소가 되지 못했습니다. 성전으로 몰려들어 흥정하는 사람들의 소리와 제물로 바쳐질 짐승들의 소리로 얼마나 소란했겠습니까? 이방인과 여인들은 제사에 참여하고 조용히 기도할 장소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돈 바꾸는 사람들의 삶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지 않을 수가 없었겠지요. 의도와 명분은 신앙에서 출발했지만 탐욕이 끼어들자 예수님 시대에 이르러는 완전히 망가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을 보면 바울이 교회들을 염려하며 이런 말을 디모데에게 합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대마다 이런 상황들이 재현되는 것을 보면 교회는 까딱하면 언제라도 변질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종교적 상황도 그랬는지 예수님은 예레미야 7장 11절을 인용하시며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며 책망하십니다. 이방인의 뜰은 성전이 그야말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도록 허락된 장소인데 그 자리가 다름 아닌 제사장들로 인해서 강도의 소굴과 같은 곳이 되고 말았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그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시려고 거기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성전 뜰을, 이방인의 뜰을 깨끗하게 이렇게 정화를 시키신 겁니다. 성전이 성전되게 되자 맹인과 전원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본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 되게 하신 것인데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는 그 일이 이상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고침받는 일이 이상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상하게 보이는 게 이상한 것 아닌가요? 자신들과 성전이 이상하게 변한 걸 전혀 알지 못할 정도로 이상하게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바로잡는 모습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이상한 상황이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정작 성전을 드나들며 위로와 은혜를 받아야 될 자들은 다름 아닌 맹인과 전원자들과 그런 병자들과 부정하게 취급받는 부류의 사람들인데 그들은 부정하다는 낙인이 찍혀서 성전 출입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세계 도처에서 테러와 분쟁을 일으키는 걸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되죠. 종교가 극단에 치우치면 사람을 살려야 할 종교가 사람을 잡을 수가 있구나 하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적 상황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전 당국자들이며 당시의 지배 세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눈앞에서 그들이 구축한 그 썩은 세계를 흔들고 계십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상하게 여기며 지금 예수님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성전 뜰의 분위기가 어떠했겠습니까? 모두 당황하고 팽팽한 긴장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뜰 한 모퉁이에서 애들이 놀고 있다가 예수님을 보고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애들은 눈치 같은 거 잘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른들 사이에서는 팽팽한 긴장이 흐르는 것도 모르고 아이들은 놀이 삼아 그랬던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읍에 들어오실 때 어른들이 하는 걸 보고 애들이 그대로 따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는 그것조차도 짜증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그를 그리스도로 높이는 것이 거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이지요.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갈릴리 나사렛 같은 그런 곳에서나 통하는 하찮은 랍비 정도로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안 들리느냐? 이 말은 철없는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어른들을 흉내내느라고 당신 같은 시골의 랍비를 그리스도로 높이는 놀이를 하면서 지금 신성모독죄를 범하고 있는데 그게 당신 귀에는 안 들리냐? 이 말뜻이 바로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하는 말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하는 말이 안 들리느냐? 이 말은 사실 예수님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해야 될 말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듣는 귀가 얼마나 먹었으면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놀이소리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찬미하고 계신데 그게 귀에 거슬리게 들렸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대답이 그 사실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8편 2절을 인용하시면서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고 대답하십니다. 자, 제사장들은 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고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능통한 율법 교사들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이 사람들이 눈이 멀고 듣는 귀가 막혀버리게 되었을까요? 어제 성경 통독 구간이 호세아 1장에서 6장까지였는데 호세아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책망하시는 거죠. 네가 나에 대한 지식을 버렸도다.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도다. 너희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너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할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바친 속죄의 제물이나 받아먹고 마음을 나에게 두지 않고 죄하게 두는구나. 장차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하게 될 것이라. 너희가 백성들보다 나음이 무엇이냐. 그렇게 책망하시면서 5장 1절에서는 호세아 5장 1절에서는 너희가 제사장들이 너희가 백성들에게 올무와 그물이 되고 말았다며 탄식하고 계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이나 다를 바 없는 지경에 이르렀던 게 호세아 시대였는데 예수님 시대에도 또 그랬다는 거죠. 누가 교회에 돌을 던지는가? 라는 칼럼을 제가 봤는데 저자는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된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이 사회에 끼친 영향을 여러 가지로 열거하면서 남녀평등, 계급철폐, 독립운동, 학교와 병원을 세워서 교육기회와 의료 혜택을 대중화한 일, 민주화운동, 여성운동, 인권운동, 시민단체의 산실로서 이 땅의 역사를 견인해온 여러 일들을 말을 했습니다.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명분이 뚜렷한 업적도 너무나 많지만 그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하게 교회를 기억하게 하는 한 사건을 저자는 소개합니다. 6.25 전란으로 폭격이 쏟아지는 중에 어느 집을 지나는데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찬송을 부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찬송 소리가 폭격을 맞아서 구멍이 숭숭 뚫린 지붕으로 이렇게 새어나와서 하늘로 울려 퍼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건너게 한 신앙의 위대함, 그게 우리 민족이 잊어서는 안 될 교회의 위대한 업적이다. 그렇게 그 저자는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번영을 국가하던 최전성기의 교회는 길을 잃고 말았다는 거죠. 호세아에서도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할 것이라. 호세아 4장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제사장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처럼 이 칼럼의 저자는 우리 시대의 교회가 번영을 하던 정점에서 잠깐 길을 잃은 것인데 너무 심한 몰매를 맞고 있다면서 안타까워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힘쓰지 않으면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동일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만드는 자리에 떨어지게 되고 오늘 이 예수님 시대의 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눈이 멀고 귀가 먹어서 아이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노래하는 그런 자리에서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도 그것을 깨끗하게 정화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상하게 여기는 이런 지경에 빠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호세아는 호세아 6장 3절에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호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지 않으면 잠깐 사이에 길을 잃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오늘 이 성전 마당에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보여주는 그런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빠져서 자신들이 그런 상황에 빠진 줄조차 모르고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되돌리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는 이런 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사장도 서기관도 그렇게 변질될 정도라면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다니엘과 호세아서를 이어서 읽는 중에 하나님을 힘써 알자는 이 호세아의 호소, 이 호세아의 간절한 그 부르짖음,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는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다니엘을 통해서 보았어요. 다니엘은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찾느라 기도에 힘썼습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장차 일어날 일들을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또 예레미야의 책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연단받는 연수를 알게 된 이후에 다니엘은 더욱 힘써 기도에 매진합니다. 늘 기도하던 사람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다음에 예레미야의 책, 그 당시에 성경이었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기 위해서 더욱 그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다니엘 9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여, 기도의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여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더욱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다니엘 10장 1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그의 기도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렇게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되 힘써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당시 성경이었던 예언서를 읽으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겸비한 마음으로 금식과 근신함과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알되 힘써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번에 알게 되었어요. 다니엘서를 읽고 그 다음에 호세아서를 읽는데 호세아가 6장에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 그가 새벽비같이 어김없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반드시 나타나 그의 빛을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그러므로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다니엘 생각이 났어요. 그게 여호와를 힘써 아는 모습이구나.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제사장도 서기관도 하나님에 대해 글과 말로 지식으로만 아는 차원으로 전락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류하지 않으면 보는 눈과 듣는 귀가 막혀버리고, 그래서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지경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걷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는 먼 길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그동안의 번영에 도취되어서
힘써 하나님을 향해 발돋움하는 좁은 길, 좁은 문, 가시밭길을 걷고자 하기보다는 세상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문을 넓게 하고 사람들을 너무 쉬운 길로, 넓은 길로, 가다 말다 해도 되는 길로 인도하다 보니까 오늘 백성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똑같은 지경에 이르러서 오늘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는 이런 처지까지 가게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알되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말과 글로서가 아니라 행함으로, 삶을 건 신앙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 문은 좁은 문입니다. 쉬운 길 아닙니다. 가시밭길과 같은 것입니다. 편안하게 영적으로 발돋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가시밭길과 같은 영적 몸부림을 치야만이 영적 발돋움이 이루어져요. 이 환난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그것을,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좁고 협착한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힘써 걸어가는 그것이 주의 종들과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존재의 이유이며 그 길로 매진하라고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목사는 교회를 경영하는 CEO가 아닙니다. 그런데 갔다 가면 목회자가 교회를 경영하는 CEO처럼 경영에만 마음을 쏟게 되는 위험이 너무나 큽니다. 성도는 교회를 다니는 자를 일컫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갔다 가면 교회 다니는 것을 성도로 착각하게 되는 지경에 빠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온 인격과 삶을 걸고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그와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까 그 누가 교회에 돌을 던지는가에 그 저자가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폭격이 쏟아져서 그 지붕이, 구멍이 숭숭난 그 절망적인 그 집 안에서 그래도 예수님을 온 인격으로 사모하며 모셔놓고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렸어. 그래서 그 구멍난 천장으로 찬송이 새어나와 하늘로 울려 퍼지면서 절망의 늪을 건너가는 이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고 그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예수를 온 인격과 삶을 걸고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날마다 그분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힘써 기도하며 영적 발돋움을 해야만 되는 것이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모일 때에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예수님을 삶으로 이 땅에 보여주는 주님의 몸으로 다시 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회는 엉망진창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 신앙의 길을 걷기가 더 어려운 시대가 도래할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정말 우리의 삶을 걸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모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는 참 이상한 모습의 신앙인들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전락해버린 그 자리에 우리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엄중하게 경고하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만민이 기도해야 할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니라. 이 책망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한 주간, 기회를 주신 이 한 주간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영적으로 발돋움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성전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고, 다니엘처럼 겸비한 마음으로 근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시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